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6월이 되었어요.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서로 칭찬하며 이 기회를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칭찬이 어색한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래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 유튜브를 통해서 중부교회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말씀도 듣고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중앙연에 우리 감리사 연수가 있어서 내일부터 17일까지 조지아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녀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모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숙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연약한 믿음 상태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을 깨트려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견딜 힘이 커지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힘입어 매 순간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범죄를 일으킨 러시아 푸틴,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옵소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그 땅에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나라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복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정의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의 악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법이 제정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길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가 깨어나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를 주님의 온전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 분별의 영을 대통령께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주님을 기억하시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또 하나의 열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찬양 부르시던 진성재 선교사님처럼 각 나라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적 체정방에서 사역하시지만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지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도 주의 영이 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한 저희 모두가 협력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영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야 교회 부흥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영상이 드러나는 저희 중보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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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늘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누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젠 다 아시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멘. 죄인이라고 정말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난 죄진 적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할 때 3단계 전도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렇게 전도했어요. 제일 먼저 다가가서 전도할 때 첫 번째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죠.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걸 좀 나누어 놓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걸린다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 죄인 아닌데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요.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뀌었죠. 사형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형리로 전도할 때도 전도할 때는 다르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게 좋은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좋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훨씬 좋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가기가. 그래서 그렇게 바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싫어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나 죄 안 졌다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명확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해요. 온 인류에 어떤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그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그를 따라간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엔 이렇게 좀 많이 의역을 해놨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그랬죠.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 참 표현이 참 그래요.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히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요, 뿌리 깊은 죄인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피 속에 죄가 흐르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우린 그걸 원죄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죄니까 그의 죄를 통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아담은 사람의 대표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 속으로 들어왔어요. 인간의 잘못으로,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 안에는 죄가 흐르죠.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죠. 인간은 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며 살아요. 누구나 죄를 지며 살아요. 종종 집에 있는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버릴 때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인간이 산다는 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야,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야, 이게 나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내보낼 텐데 과연 이 세상은 쓰레기 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 쓰레기 없는 공간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 참 그게 놀랍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수억 명의 사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를 쏟아내는 이 지구에서 말이죠. 인간이 산다는 게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인간이 산다는 것은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죠. 인간은 살수록 죄를 짓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며 살죠. 얼마나 인간이 죄를 많이 지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진다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행위를 얘기합니다. 살인을 직접 해야 죄지, 살인을 생각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잖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행위가 죄지 행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지 않는가. 그건 세상 얘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간음을 행했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생각을 가진 것도 주님은 이미 간음했다. 이걸 죄라고 보시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죠. 도둑질을 하는 것과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큰 죄일까요? 도둑질을 하는 행위가 더 큰 죄라고 느껴지겠죠. 그럼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그러면 욕하는 죄는 좀 도둑질하는 거에 비하면 좀 괜찮은 죄인가요? 여러분, 어떤 도둑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물건을 훔쳐간 것이 도둑 맞은 것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속상하고 괴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속이 상하죠. 괴롭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방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 그 소리에 힘이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어떤 할머니가, 예전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밥을 먹는데 밥을 잘 드셨나 봐. 한 끼에 3그릇이 밥을 먹었나 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나 봐. 너무 잘 먹는다고. 이게 구박으로 들린 거예요. 이 어머니지, 어머니가. 구박으로 들려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어떤 연예인은요, 활동하는데 악플이라고 하죠. 그 좋지 않은 글을 자꾸 올리는 것을 보고서 견딜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건들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다시 질문해 봅시다. 도둑질이 나쁜 건가요? 욕을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뭐가 더 죄인가요? 아니, 뭐가 더 큰 죄라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죄예요. 그냥 다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이런 행위들을, 이런 말들을, 이런 생각들을 우린 하면서 살잖아요. 우린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모든 죄는 다 나쁜 거예요. 다 죄인 거예요. 100만 원을 훔치면 나쁜 사람이고 10만 원을 훔치면 덜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읽을 텐데 한번 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그걸 알아야 헤어나올 방법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구원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환자예요. 병이 왔어요. 그런데 병이 왔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라고 알고 인정해야 병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병 들었어도 나 병 안 들었어, 난 괜찮아, 난 아니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정할 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할 때 거기에 구원의 길도 있는 거고 방법도 있고 열리는 은혜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인간은 그걸 싫어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 놓았어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여인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좀 계시다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잘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 괘씸한 놈들아, 너희는 괜찮냐?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적이 일어나죠. 그를 돌로 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기적입니다.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어요. 기적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죄에는 다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우린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린 쉽게 그렇게 판단하며 삽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눈곱 같은 거겠죠. 야, 너 눈곱 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눈에 어떻게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뭐예요? 지붕 밑에 있는 이 무너지지 말라고 지탱하는 큰 나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졌다는 거죠. 나는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죄를 지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조그만 죄 졌다고 그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남의 죄 보지 말고 너의 죄를 보라고.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보라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지 몰라요. 우린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장점이 있대요.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와, 좋으시겠다고, 참 귀하다고. 근데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요, 이분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말할 틈이 없어요. 아니, 말을 그렇게 잘 들어주신다는데 언제 들어주시는 건지. 어떤 분은 본인이 굉장히 긍정적이래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아니래요. 주위 사람들은 그분이 불평이 너무 많대. 너무 뒤에서 얘기가 많대. 왜 자기만 모를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바울이
우리 모르는 특별한 어떤 죄를 졌나 보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그가 특별히 남모르는 무슨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본 거죠. 주님의 빛에 비추어진 자기를 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을 한 거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빛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빛에 비춰봤다는 말은 본인이 주님께 가까이 갔다는 말이죠. 빛 앞에 가면 흠이 잘 보이는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겐 흠이 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난 정말 죄인이라고, 나는 진짜 죄인이라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 나는 너무 더럽다고, 그게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겨를이 없어요. 내가 가장 더럽거든요. 그런데 나는 좀 괜찮아 보여요. 난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난 나 정도 되면 뭐 세상에 뭐 다른 사람 뭐 중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 정도만 살라고 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의 빛에 비춰보지 않은 거죠. 내가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거죠. 어두운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죠. 흠이 안 보이죠. 죄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그냥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빛에 비추어진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엔 사실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닌 거지. 자,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긴 한데, 우리는 다 죄인이긴 한데,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걸 좀 도식으로 만들어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은 어떻게 온 건데요? 은혜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뭘 했는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왜 나오셨어요? 사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난 죄인인데,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감사, 이 감격,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야기하고 마치려 해요. 마틴 루터는 1505년 그가 대학생 시절에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집으로 가는 게 방학이니까. 친구와 함께 갔어요.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는데 고향에 거의 다 왔어요. 산자락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번개가 치고 그래요. 이렇게 피해 가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누가 가다가 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루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으니까 무서웠어요. 벼락이 무서운 게 아니라 벼락을 치시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루터가 무릎을 꿇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들. 루터는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언제든지. 겁이 났어요. 그러면 그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비유를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왜?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비유상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수도원 중에서도 제일 규율이 까다롭고 힘들다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그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래서 가장 규율이 심하다는, 가장 무섭다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수도원 생활하면 그냥 이렇게 검은 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를 일정한 시간을 따라서 정확하게 매일 똑같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건 물론, 금욕적인 생활 물론이려니와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기도 해요. 추운 겨울날 옷을 벗고 밖에 나가서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해요. 스스로의 몸을 해하면서 채찍으로 치면서 스스로를 고통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나요. 그런데 루터가 거기서 그 수행을 너무 잘 해냅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만일 수도승이 수도원의 규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천국에 갔을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상황에서 좀 더 계속 밤을 새우고 더 기도하며 더 읽고 더 노동했다면 나는 결국 스스로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본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사인이나 어떤 소리나 어떤 마음의
기쁨이나 뭐 이런 걸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쁨도 그런 구원에 대한 어떤 사인도 주시지 않는가? 그러다가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마음이 꽂혔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수행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뭘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뭘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난 그냥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뻤어요. 자유함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고백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시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미워하는 대신 몹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벼락으로 치실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내 노력이나 내가 뭘 수행하거나 내가 뭘 어떤 걸 해서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그 충만한 마음으로 결국 종교개혁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거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감격을 잃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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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이 들어있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도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니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섬세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들이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것일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욱 감사하며 더욱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송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인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